가을이 도래했습니다. 이 사계절 중에 가을은 특별히 다양한 미사역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가을은 만산, 홍역,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남녀들에게 낭만을 제공하고 사랑의 가교 역할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감성을 이렇게 솟구치게 해서 시인으로 등단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죠. 그렇게 해서 사색을 통하여 명상을 통하여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고 연마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사계절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봄은 처녀와 같다. 왜 그럴까요? 포근하고 다정다감하고 또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낌없이 제공하죠. 우리가 여름에 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하고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계절이 또 여름이죠. 가을을 미망인에 비유했어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우울하고 공고하듯이 가을 역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은 무엇이냐? 계모다 했습니다. 계모는 침모에 비해서 아주 냉정하죠. 차갑고 겨울이 주는 계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을 솟구치게 해서 시인으로 우리가 등단시키기도 하지만 미망인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이 감정의 교차가 가장 많은 계절이 가을입니다. 미망인은 누굽니까? 남편을 상실하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망인들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남편을 통하여 공급받았지만 남편이 이제 3일하고 나면 공급원이 끊어집니다. 생활도 공고해지고 의지할 대상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죠. 이 사회적인 약자는 미망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미망인을 과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와 더불어 고아를 잘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고아는 부모와 사별한 남은 자녀들이죠. 이 고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사별하고 나면은 더 이상 공급처가 끊어지고 또 이 어리기 때문에 자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망인과 고아들은 특히 가을이 되면은 감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생활적으로 더 궁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미망인과 과부와 고아들 특정 지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구촌 전역에 미망인과 고아들이 무수합니다. 이 미망인과 고아들을 남겨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들을 남겨두셨을까? 사실 이들은 생활력이 없어요. 너무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사형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잠언 21장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부러뜨릴 때 듣지 아니하면 너도 부러뜨릴 때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망인과 고아들은 생활의 불편을 그냥 감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변을 향하여 SOS를 늘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SOS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죠. 그들의 소리에 민감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위를 충만케 해주는 것이 그들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망인과 고아를 우리와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고 방치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미망인과 고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질 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셨을까? 그 고아와 과부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아시죠? 부자는 사회적 강자고 나사로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동시대에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강자와 약자를 함께 살게 하셨을까? 강자인 부자에게 약자인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율법의 주제는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해요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부자의 영성을 부자의 인격을 테스팅하기 위한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 옆에 나사로를 두심으로써 부자를 테스팅하셨는데 부자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테스팅에 불합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엄부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지지산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갔다고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도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습니다. 계절적 가오는 우울합니다. 신세 타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가을 시즌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만이 약자가 아닙니다. 남편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사람만이 약자가 아니에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 그들 모두와 미망인이요 고아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수적으로 우리가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수사와 시험하셨는데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자신들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방인들은 죽으면 지옥에 팔팔팔 타오르게 만드는 장작이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그런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처럼 지옥에 활활 불이 타오르게 하는 장작이 있다니 그건 무슨 뜻인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율법을 배운 바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 율법 알고 있는 사람 눈에 볼 때는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무수했어요. 율법을 알았다면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말, 하고자 하는 행동이 율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말고 결정할 텐데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율법에 저촉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목격한 율법을 알지 않은 사람이 너는 죄인이다 한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무수했어요. 그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예요. 종교적 약자죠. 오늘 구시대나 오늘이나 종교적 약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약자들이 무수합니다. 우리는 강제하고 자부할 수 없지만 그 약자들 우리 곁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부자처럼 불합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나에게는 시금석인데 늘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약자들을 내 동리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형제가 돼도 이 나이 먹도록 이제 알아서 해야지. 자활 능력 부족하고 자생 능력 부족한 사람들도 다 사회적 약자예요. 그들에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사회적 강자입니다. 종교적 강자고. 근데 그 역할을 이제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해야지.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엄청난 세월을 없어져서 교육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해버립니다. 어떤 데 제가 맛이 갈 때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맛이 갔다고 하는 김상철의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시는데 저는 서너 번 어떤 경우 10년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라. 내 동댕이 치는 것. 이게 저의 문제죠. 제가 내 동댕이 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시금쓰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는지. 물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시금석으로 삼았다면 내 역할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인간이 되든 안 되든 아예 지쳤어. 그게 문제.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 번 다시 대면하기 싫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나의 심성과 인격과 영성을 테스팅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삼았다면 중도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도 지쳤거든. 너 알아서 해야지. 아, 진절머리나. 한두 명이 아니죠. 그것이 교만을 떠났어.
그 대상이 김상태를 테스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금석이었다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테스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테스팅하실까? 아니죠. 어떤 대상을 통해서 테스팅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얄밉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치밀어 죄송합니다 표현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두 번 다시 마주치기도 싫어요. 그런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팅하기 위해 세워놓은 시금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 20년 이상을 케어해도 안 돼.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더라면, 이것도 교만이지만,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종교적 잣대로 죄인 됐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 취급당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당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버지시,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너 안 돼. 이제 진절머리나 두 번 다시 보지만, 이런 절교선을 한 만큼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렇게 속상하면서도 어떤 때는 얼굴이 불그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직접적 언어로 대생하지 않고 견디는 것은 저희 한계겠지만, 하나님이 그 대상을 저를 테스팅하기 위한 시금석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괴로워도 참는 거예요. 안 변해도 괜찮아. 이제는 마음을 놔버렸어. 이렇게 했으니 변해야 좀 기쁜데 안 변해. 안 변하면 화가 나. 이제는 안 변해도 화 안 내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금석 삼아 저를 연마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없사고 가리키고 해도 안 변하는 것, 짜증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시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밀망인처럼 감성적으로 울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연마하시고 관련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통해서 테스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사귀다가 손해보면 짜증나면 손절해버립니다. 그럼 다음 사람 만나도 너 어디 갔다 왔어? 너무 반가워. 밤새면서 놀아. 또 손절합니다. 왜? 지 취향이 안 맞거든. 손절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취향에 맞지 않다 할 것이 아니라, 지 그 취향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준과 주관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요. 무인도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고생시켜가지고 용왕고에 넣었다가 냉탕 온탕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꺼려하는 대상, 오늘 또 만나야 된다 생각하면 기분 나쁜 대상,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빨리 그런 대상들이 주변에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생각과 마음이 교정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손절하고 나면 편하죠? 영피하면 호랑이 만납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팅을 통과하면 끝났을 텐데, 내가 그냥 손절하고 나니까 더 센 상대를 하나님에 붙여가 감당이 안 돼요. 이제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초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것처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